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난 목사다. 이런 이제 확고한 정체성, 사명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살게 되니까 이제 행복한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조금 비쳤지만은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과정이 버릴 게 없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의 내 삶 속에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 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를 기쁨의 성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집사람 뭔가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나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괜히 화를 내고 나가요. 저는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목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강대상에서 그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싸우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비를 걸고 나가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게 어느 날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될 만하면 또 그런 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합력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 잘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좋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잘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이런 적을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간증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곳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개척하면 뭐가 된 것 같아. 저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조금 딸이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조금 눈치를 보래. 내가 강대상에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래 왜 너 어디가 그랬더니 공원에 좀 가려고요. 놀러 가려고요. 그래서 갔다 와. 그러니 금방 한 2분 정도 다시 올라와요. 또 왜 올라오냐 그랬더니 애가 그런데 나까지 나가면은 아빠가 힘들까 봐 이러더라고요. 나까지 나가면 아빠가 힘들까 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닦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은 그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동갑나기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악한 영에 잡히고 왜곡된 이런 교육 속에 환경 속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한번 하루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넌 이렇게 해야 돼, 너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닭길질을 하고 교회 문을 발로 차고,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집회를 다 하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친구죠. 애가 땀에 물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땀을 흘리고 헐떡헐떡 거리더라고요. 헐떡헐떡. 애가 완전히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애는 씩씩대고 있고. 그게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면서 하는 소리가, 너 니네 교회 이 동네에서 나쁜 교회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못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둘째 애가 2시간을 맞은 거예요. 애가 정신 헐떡헐떡거리고 있다. 헐떡.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못 나간 게 자기도 안 나오고 자기 엄마도 못 나오게 한다는 말에 두 딸이 2시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많은 딸 새벽 2, 3시까지 그 주일 준비하고 그러더니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그 많은 이종선 목사님께서 아빠 목회를 크게 돕는 딸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그냥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기도 하나면 아주 교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내려가면 지가 기도를 채워요. 3시에 들어온지 4시에 들어온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크게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들이 둘이 그렇게 돕고 그러니까 전도사를 안 둬도 돼. 전도사님이 없어요. 왜? 역할을 다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 율동도 잘 시키니까, 찬양도 잘 시키니까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이제 8월 13, 14, 15가 다니엘 캠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은혜가 충만하니까 벌써 마감이 됐어요. 마감해서 안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아이들이 잘 돼요. 저희 교회는 기쁨의 교회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은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돼요. 참 잘 돼요. 아이들이 완전히 이상했던, 포기했던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 잘하죠. 이천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아이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뛰어나가고 막 그런 아이가 공부 잘하죠. 악기 다 잘하죠. 찬양하죠. 율동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안 나오셨던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죠. 가정에 충성하죠.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은 교회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성회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 다니엘 캠프에 준비하세요. 제가 요때만 되면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다니엘 캠프가 얼마나 은혜로운 캠프인가. 여기 오실 때에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다 방해를 받고 오세요. 못 오게. 사고도 나게 하고 병도 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요. 회방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 못 오게 하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우리 딸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 다니엘 캠프를 데려가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교육을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못 가. 죽일 거야. 왜 못 가? 갈 거야. 가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왜 못 가게 해? 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근데 귀신은 한국 귀신이나 외국 귀신이나 똑같더라고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태국 다니엘 캠프 2차를 갔다 왔잖아요. 산족 아이들,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한 120명 모여서 다니엘 캠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서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센 신이 시삭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조승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이 둥그렇게 막 관심 있고 이렇게 볼 때 그 시삭이라고 하는 가장 그 지역에 큰 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가장 힘들게 했던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큰 신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이지. 지역 지도자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빠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펄펄 뛰고 핥히고 그러던 여자아이가 양같이 변해서 찬양하고 다니엘 캠프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취조를 했어요. 왜 들어왔어? 얘 죽일 거야. 왜 죽여? 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딸들 입에서 나왔던 귀신이 한 소리와 같이 죽인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캠프를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 성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이탈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곳에 계시면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잘되게 하세요. 나는 내가 포기했던 목회가 이렇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나는 목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가 받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90여 명 모여서 통합청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또 기름 부음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계획 가운데 제가 기쁨에게 치유성에 왔고 이종선 목사님을 만났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종선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성에 다녀오시고 바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방 안에서 야, 도대체가 이종선 목사님 철인이다. 이해가 안 간다고 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같이 파키스탄 성회를 함께 목사님과 간 적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나 이제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이종선 목사님 따라서 해외 가지 말자. 얼마나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아니 체력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가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난 이종선 목사님이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끼리. 근데 이종선 목사님께서 그 1차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태국 교장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교장. 이게 좀 빈트는 빗나가는데 이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이 태국 단일 캠프예요. 근데 꼭 신청을 좀 많이 해주세요. 꼭 가야 되는 게, 내가 필리핀 가보고 그 옆에 나라도 가서 이 캠프도 하고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태국 망고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파키스탄은 망고 망자도 모르고, 근데 필리핀 망고보다 그 옆에 어디죠? 캄보디아 망고보다 태국 망고가 맛있더라고요. 그 무지하게 갖다 줘요. 아주 끝없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망고를 드시기 위해서도 꼭 태국을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의가 될 거예요. 이롭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장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또 입이 싸가지고 정기현 목사님이 그러는데 망고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 말고 태국 오라. 난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을 이제 제가 한 번은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큰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세계를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 안 하면은 또 이정선 목사님께서 설교하라 그랬더니 딴소리나 하고 내려온다 그러시니까 말씀은 좀 보십시다.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드려요.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30절을 내가 해야 돼요? 네, 제가 30절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치유성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다 그래요. 살만하다 그래요. 목회할만하다 그런 거예요. 일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문자적으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아시죠? 너무 유명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줄였어요. 목말랐어요. 그러다 탈진했어요. 질병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그래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대로 내가 맞춰야 하는 이게 옳은 건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치유 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제 설교인데 그렇지, 내게 이루어진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렇죠? 거짓이 아닌 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주신 게, 여기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렇죠? 목회에 대한 배고픔, 인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프세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세요? 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겪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걸을 힘도 없이 된 상태에서 기쁨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여기서 줄임배를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후부터 저는 배고프지 않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은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그동안은 제가 오늘 26절에 나오는 말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우리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는 정말로 이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근데 정작 나는 뭐를 구하고 있어요? 떡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적, 이 사건들 통해서 기적과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이 사인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주시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좋았겠어요? 이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는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고 심판 준 거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내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입니다, 이게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이 떡을 먹은 떡만 구하다가 힘들어지고 헤매고 고통받고 탈진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회를 통해서 누굴 만났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맞다. 주님은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나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살아난 게 내가 배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은 건 첫 성회를 통해서 그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첫 성회를 다녀간 다음부터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협력사역자 되신 백준교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번 간증을 시켜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가 뭐가 저 정 목사님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성전도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성도가 많아서 제가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교회가 여러분들 잘 지어놔서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참떡이신 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먹고 나니까, 그분을 다시 만나고 믿게 되니까 내가 줄이지 않더라는, 배고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이 컬컬해서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시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뭐 배부르게 먹는다, 잘 믿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긴 그런 자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첫 성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행복한 목사, 좌절하지 않는 목사, 실망하지 않는 목사. 뭐예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목회 삶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실 분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창조주다, 너를 구속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소리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연대장을 할 정도로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많은 1,500명 뭐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얄짱 아주 쩌렁쩌렁하네. 내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쳤는데 귀신 한번 쫓아내본 적이 없어요. 병을 고쳐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봐라, 이 기적을 하는 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구세주다, 구속주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먹고 나니까 내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이 들어오고 나니까, 생명이, 능력이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고 목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서 그렇지, 아니 허리가 진짜 아파서 여기 못 올 뻔해요. 사단이 회방하는가 보다. 특강 같이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한 2-3일 동안은 제가 지고 봤어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은 감동이 안 와. 그래서 밥을 먹자고 그래놓고는 이제 제가 텔레비를 또 좋아해요. 텔레비 보면서 밥 먹으려고 테이블에 텔레비 켜놓고 여보 여기다 몇 가지만 갖다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저런 목사가 있나. 그래서 나도 더 깨끗해져야 돼. 내가 밥 차려 먹도록. 그런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차려놨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뜨다가 여보 거기 이렇게 누워. 왜요? 기도할게. 그거나 식사나 하시고 하세요.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 올 때 빨리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다 누워봐. 또 집사람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머리를 일로 둬요. 내가 이쪽으로 하면 머리를 절로 둬야지. 누워가지고 발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수고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2분 정도 했을 때에 됐어, 났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100%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조금 하면 이러다 병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못 간 건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에치 이렇게 해야 나가 시원스럽게 하는데 좀 여러분들처럼 그냥 입을 벌리고 큰 기침으로 나가 큰 게 빠져나가는데 집사람은 코로 나가. 근데 확신이 오는 게 여보 났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데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단은 회방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게 뭐예요? 참떡이신 주님을 이 성회에서 내가 먹고 나니까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성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가오잔두다고 귀신은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폼을 얼마나 잡았겠어요. 거룩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려도 제가 그렇게 쩌렁쩌렁 한 번도 귀신 쫓아낸 적이,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성도들은 순수해. 은혜 받았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귀신도 못 뽑아줬는데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복 받을 거예요. 성도들이 복 받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말 안 해도 나가잖아요. 말 안 해도 나가. 제가 어떨 때는 스쳐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가. 무당도 나가고. 그거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무당 냄새가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당이 있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요?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 구원자다. 내가 참떡이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참떡이라. 내가 이 참떡을 먹고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주 빌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거나 땀 냄새 나고 좁아 터진데 뭐하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인내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인내로.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5분을 못 서 있었어요. 자골 신경
통때문에 자고 오시면 여기 와서 앉아 그 자리에서 비비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악쓰고 막 살려달라고, 날 죽여서 여기서 내려보내시던가 날 살려서 내보내 능력, 저 이종선 목사님에게 주신 저 능력을 내가 주시던가. 저는 진짜 한번 내가 내려갔을 때 거울을 보니까 촉해도 그렇게 촉해하잖아요. 얼굴이 새카맣게 탔었어요. 얼마나 3박 4일간은 부르짖고 여기 비린내가 나서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얘기하잖아요. 가자마자 진짜 그 얘기하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데 진짜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벌써 열린 거예요. 여기서 열린 거예요. 아니 기도해 주라는 그런 감동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가는데 기도 받고 가. 손을 대자마자 악을 쓰면서 떼굴떼굴 막 죽일 거야. 떼굴떼굴 뜨거 난리가 나면 아마 그 청년 고친 병원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 하고죠. 맹장이 걸려서 왔어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 분당 밤에라도. 그럼 교회로 와라. 맹장이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종양이 치료된 거예요. 턱관절 어려서부터 쌈 한 번을 못 해먹던 턱이 요만큼뿐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요만큼. 그거 10분에 계산 그거 고치는데 다 그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거 고치는데 5년이 걸린대. 너무 심해서 이걸 쓸어 가지고 뭐 턱뼈를 쓸어서 어디 또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왜? 글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도 앉아봐. 왜 진짜 얘기 안 했어? 그거 한 5분인가 10분 딱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쩍쩍 불러.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성회를 통해서 참떡인 대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한테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보라 그래요. 왜? 내가 최고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목사로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잖아요. 이 본문 사건 전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잖아요. 밤 사경에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풍랑을 잠재우고 하게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에 벌써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이 썩을 양식.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양식을,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양식, 필수적인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도 양식이잖아요. 이 썩을 양식은 파악이 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떡을 먹지 못하면은 썩은 양식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떡을 먹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줄이지 않을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 참떡을 먹으러 와야 돼. 여기서
떡을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나 참떡을 먹기만 하면 이 생명이신, 능력이신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듯이 여러분들 목회를 살려주셨듯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잠시 있다 없어져 이 썩을 양식, 잠시 배부렀다 없어져 그런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떡이신 예수님, 완전한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 대신 능력이신 이 참떡 대신 이 주님을 내가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즉 완전하게 새롭게 믿고 내려가게 해주세요.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으켜 주신 그 은혜와 역사를 똑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하루가 내일 더 남았지만은 기필코 내가 이번 158차에서 이 능력 내가 배부르고 내려가리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내려가리다.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거예요.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8차 성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